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 베델 동산을 소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혹을 이어가셨더니 돕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운동력 있게 해주시고 자원 같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복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사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을 더듬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변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분이 성령의 소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는데 부족하면 귀한 시간 되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인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온전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하며 줄로 믿고 또 고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계명에 있어서 이제 제1계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 때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70명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보냈고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훌륭한 백성들을 거기서 뽑아내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여 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알기가 우리가 힘들으니까 모든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마침내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이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래적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이방에 대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을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자손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도시 중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은 짐승을 쪼개고 새를 쪼개지 않아서 잘못 드렸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그것을 이끌어낼 때까지는 천민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상관념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과 또 12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식비둘기와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상 중에 모든 것을 드릴 때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설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의 설계가 위에 있으니까 마귀가 위에 있으니까 그 마귀를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임할 때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들의 모래 같은 그러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별과 같이 그러한 민족들을 내게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나타나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쪼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는 날개를 비틀어서 피를 빼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 날개 자리에서 금을 칠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설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구원의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종살이를 보냈다가 다시 이끌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으면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야 되는데 왜 다시 애굽 땅으로다가 인도해왔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냈느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빼내라고 다시 애굽으로 보냈다가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시켰다가 다시 가나안 생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속죄 비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고 나왔다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또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스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프라는 용어는 바로 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는 바로 갈대바다, 갈대바다를 독수리 날개로 엎어서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바다라는 것은 인생이 갈대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갈대바다를 헤쳐서 나왔다 그 말인데 홍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애굽 땅이 좋다고 할지언정 고센 땅에 구했던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천국까지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가리켜서 노예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진을 40번을 치고 41번째 진을 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3대 광야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애굽의 광야, 홍해의 광야, 그리고 가나안의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애굽의 세상의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죽음 선인 요단강을 건너 신령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생활은 천국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실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국을 상징합니다. 애국편으로 세상과 교회가 있는 것이고 광야편으로 세상과 교회가 있는 것이고 가나안편으로 세상과 교회가 있듯이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짝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호마노와 같이 보석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을 우리들의 심령에 심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지시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성을 떠나라, 세상의 우상에서 떠나라, 내 욕심에서 떠나라, 내 정욕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국과 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되었던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원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장착을 하고 막벨라 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성산을 두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며 고향 땅으로 삼게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도 계속 살게 할 것이지 왜 애국 땅으로 내려가게 해서 종살이를 하고 다시 끌어올리느냐 뭘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근본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또 강한 자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듯이 천국에서도 강한 자만이 하나님 영광을 거두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잘 훈련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사로서의 모든 것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될 때 영광자가 되느냐 아니면 영광을 거두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세계에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누림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 목적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도록 하는 것이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천국에서 영광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될 테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덜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또 어떤 이는 멸류관을 받아 쓰고 어떤 이는 멸류관을 받아 쓰지 못하고
너희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우습게 여기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평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비중히 여기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평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아멘. 천국의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그 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밭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할지언정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격차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또 베드로와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동급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영광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자가 아니라 아까 어두운 곳에서 일가며 슬피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옆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의 격차성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떠날 곳에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떠날 곳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물든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에서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의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에 물질인 피조물인 이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세상 속에 우리 인간들이 더욱더 영화롭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평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애굽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건져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천국에서도 최고로, 신령계에서도 최고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는 나의 성품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들을 바라보고 기뻐 분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채찍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채찍을 더 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차피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믿는 자에게는 채찍을 가해서 더욱더 천국에서 영광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델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온전성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온전성으로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들 마음밭에도 이루어져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전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까지 함께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한 풍성하실 만한 물가인 동산을 예배해 주시옵시고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지나갈수록 인도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닮아게 하시옵시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